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 예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면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흠이 있어도 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보석이라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모습은 건축 자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신랑의 고백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18절을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교회 역사 속에서 새 예루살렘의 보석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사도적 기초다, 성도의 존귀함이다 등 모두 의미 있는 설명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라 신부이며 보석은 재료가 아니라 예수님의 캐릭터요, 신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보석 세공사도 아니었습니다. 광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정확한 광물의 종류가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귀하고 가장 맑고 가장 값진 것들을 빌려 신부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벽옥처럼 단단하고 정금처럼 순전하며 유릭처럼 맑다는 말은 신부의 본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의 손을 거친 후의 모습이죠. 우리는 본래 더럽고 탁하고 흠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신부를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스스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해졌습니다. 12보석은 신부가 스스로 자랑하는 외모가 아니라 신랑이 기쁨으로 부르는 애칭입니다. 사랑하는 보석 같다. 내 신부는 흠이 없다. 이것이 12보석의 정체입니다. 아가서 4장 7절처럼 신랑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신부는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연약해도 아직 원석 같아 보여도 예수님은 이미 보석으로 불러주십니다. 세상은 가공되지 않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징계와 해결하는 세공을 통해 우리를 신부로 다듬고 계십니다. 12보석은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전을 찾고 싶었지만 보지 못해 아쉬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이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22절 하반부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본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직접 드러나지 않으시고 휘장 뒤에 상징 속에 제한된 방식으로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사람은 그림자와 대화하지 않고 얼굴을 보고 대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시면 성전이라는 구조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신부를 지상에서 맞이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부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고 그 역할은 예수님의 초임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오늘날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를 다시 찾으려는 시도는 모두 성경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실체로 오시는 순간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모스크가 세워진 것은 우연도 정치적 실수도 아닙니다. 더 이상 그림자인 성전이 필요 없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3성전 재건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까지 성전 재건 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도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어린 양, 성전, 이 모든 표현은 한 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신부와 혼인잔치를 하신 후에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삶이며, 이것이 성전이 사라진 이유이며,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찬란한 날들입니다.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떤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밤이 없지만 성 밖에는 여전히 낮과 밤이 존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성 안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성 내부만 낮이 되고 성 밖은 여전히 시간의 흐름과 밤낮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하지 못한 오해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실체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실체이시며 천국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에 불과했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었죠. 그러나 그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캐릭터 자체가 빛입니다. 태양과 달과 별은 모두 빛을 반사하는 광명체, 곧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실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광명체는 쓸데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낮만 지속됩니다. 낮을 비추던 해도 필요 없고 밤을 비추던 달과 별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구의 크기는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 모두 거하며 살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히 낮만 계속됩니다. 밤이 없다는 말은 잠을 잘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에서는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쉬지 않아도 되는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달도 쓸데없고 밤도 필요 없습니다. 피곤함도 없고 어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나라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천국의 실체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은 더 이상 땅에 거하는 자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흰 보좌 심판을 통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던 대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만국과 땅의 왕들은 성도를 뜻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새하늘 새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왕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살 때는 빛 가운데로 다닌 것이 아니라 마치 인생 자체가 빚을 갚기 위해 사는 것처럼 수고와 고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은 진정한 빛 가운데로 다니는 삶입니다. 성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 땅의 왕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은 예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며 지상으로 내려온 천국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왕처럼 다스리며 삽니다. 더 이상 방해하는 악한 자도 없고 미혹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영광을 가지고 열려있는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문은 낮에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하루 동안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잊습니다. 때로는 꿈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잠은 근심과 고통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잊어버려야 할 근심이 없고 몸부림칠 상처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에서 잠을 통해 도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오히려 아까울 정도로 기쁨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서도 졸리지도 않고 잠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눕니다. 바울이 왜 차라리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살지 않고 만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삽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이 땅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천국은 할 일이 많아서 밤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즐겁기 때문에 밤이 없습니다.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함도 아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긍정의 언어보다 부정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이 너무나도 가고 싶은 곳임을 느낍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 이 세상에 누리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만국의 영광이요 존귀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자만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차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택한 자는 천국으로 부르시고 택하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이 모든 역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무서운 종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은 끝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도시가 아니라 신부의 모습이었고 성전이 사라진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실체로 서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올려다를 볼 필요가 없고 성전의 휘장 너머를 상상하며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신랑이 먼저 내려오셨고 결혼식장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이제는 신부가 내려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상처로 견디고 연약함으로 넘어졌던 모든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단장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를 향해 너는 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라 부르십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속한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며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신부입니다. 언젠가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날 성문은 열려있고 밤은 없고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계신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영광으로 단장된 신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견디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이미 내려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먼저 신랑이 오셨고 그 신랑께서 결혼식장까지 준비하셨고 이제 단장된 신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상처로 견디고 연약함으로 넘어졌던 그 모든 시간을 아픔으로 여겼지만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시는 주님이 허락한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신랑을 바라보며 신랑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